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내 이외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시내의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자신들을 인도할 신, 모세 대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죠. 곧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춤추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수치, 즉 자신들의 죄를 가릴 의의 옷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흰 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의의 옷이죠. 의의 옷이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26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이 질문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했던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또한 이 질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했던 제안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 질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거기 또 27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7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언뜻 보기에 어떻습니까? 잔인해 보이죠?
자기 친인척들 또 부모들까지 또 형제들까지 죽여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분을 섬기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가까운 친척, 친구나 이웃, 부모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한 것입니다. 이단으로 자신을 인도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느 누구든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러한 엄미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고심하죠.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고심한 후에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택한 선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율법, 자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듯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등등 그런 것들이 바로 불순종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불순종의 역사인 것이죠. 지금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 불순종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에 온갖 합리화를 시켜 변명 아닌 변명을 해대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상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싶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육신이 원하는 것에 이끌려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저주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또 28절도 오십시오. 28절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레위 지파는 모세가 속한 지파죠. 모세와 같은 지파인 레위 자손들이 앞으로 나와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백성들을 칼로 쳤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즉 율법 시대가 시작될 때 3,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즉 은혜의 시대가 시작될 때 3,000명가량이 새 생명을 얻었었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인데 그때 이렇게 3,000명가량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명확하게 대비해서 구별해 주시고 계시죠?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더 밝히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말라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별하나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모세는 지금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친인척을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죽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으며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켰나이다. 그들이 주의 판단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향을 드리고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희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주여 그의 재산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지금 읽은 구절은 모세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하고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향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의 설교 제목은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입니다. 설교 제목에서 보듯이 오늘 말씀은 육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살이 베이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양자택일의 순간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첫 번째 엘리야의 요구입니다. 엘리야의 요구.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40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40절. 조금 길지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40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이죠. 아주 타락한 사악한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세벨은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죠.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제 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그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세벨이 이방 여자지 않습니까? 두로 여인이었죠. 자, 20절 보십시오.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그 대언자들을 갈멜산으로 함께 모으니라.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주의 대언자로는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그들이 숫소 2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 숫소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나무 위에 놓되 그 밑에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숫소를 예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은 붙이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매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그런즉 너희를 위해 먼저 숫소를 택하여 예비하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은 붙이지 말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숫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어야 하리라 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 수에 따라 12돌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또 제단 주위에 이세야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기의 도량을 만들어 또 나무를 정돈하고 숫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라.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고 또 그가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세 번째 그리함이 물이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흐르더라. 그가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더라.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네, 유명한 예화죠.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시험을 한 유명한 예화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혹은 바알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는 어떤 신이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인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시험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기 위해 바알에게서 불을 내리게 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몸을 채찍질하고 칼로 베기까지 하지만 바알은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자신의 몸을 학대합니다. 그렇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그런 일을 하죠. 불교는 어때요? 온 몸을 땅에다 붙이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운동권에서도 그런 걸 하던데, 그렇죠? 그리고 가톨릭도 어때요? 무슨 부활절이라든가 특별한 그 절기가 있으면 자기 몸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치 예수님 흉내라도 내듯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사를 할 때도 있어요. 피가 몸에 철철 흘러내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는 것이에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런 그런 행위들은 마귀 들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세디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디즘이라고 하는데 그건 마귀 들림이죠, 일종의. 자,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카톨릭, 불교 등 이교도들의 예배의식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제단을 마련하고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제단에 물을 3번 부어서 불 붙기가 더 어렵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보내서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제단 주위의 도랑의 물까지 소멸시키고 말려버리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바알에게서 돌아섰던 것입니다. 40절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어내어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1절 이하를 보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3년 반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있죠? 대환란에 있어 대환란 때 뭐예요? 후 3년 반이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참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현명함으로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뭄의 고통을 해갈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피폐해졌던 그들의 영적 고갈도 해소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꺼이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옹호하고 세상의 우상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믿는 자의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의 기도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호난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기 전에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일단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엘리야 선지자로 인한 기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 대언자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다시 기도하니까 어때요? 그 저주가 풀렸죠?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바알과 같은 거짓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들은 그들의 죄와 영적 파멸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죠. 자, 그렇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의 일부터 먼저 했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가뭄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로의 돌아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죄된 삶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자백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를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려야 되겠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또 진리를 수호하는 것의 중요성, 우상 숭배의 위험, 순종과 회개의 필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 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두 번째, 여호수아의 결단을 위한 요구. 여호수아의 결단을 위한 요구.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렇죠? 네. 아주 은혜로운 그런 결심입니다. 거기 14절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며.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욥기 28장 28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억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만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간직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1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또 하십니다.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과 그로 인한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했다면 세상은 이렇게까지 혼탁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자, 또 14절 보십시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위선이나 거짓으로 혹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징계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실을 간증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말씀에도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성심성의껏 사랑해야 합니다. 영적이지 않는데 영적인 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님에 대한 섬김과 경배는 반드시 진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냐. 여러분은 또한 진리의 지식으로 자신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성실과 진실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다시 계속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자, 강 저편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상 숭배 지역이죠.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거짓 신들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우상이죠? 성경은 탐욕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예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 사람들은 돌과 철로 된 형상 이외에도 돈과 사람을 숭배하죠. 그들의 사상과 학문을 숭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인 것이죠.
세상이 쫓는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는 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기로 결단을 했고 아마도 그의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그가 속한 에프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죠. 에프라임 지파 모두는 여호수아의 결단에 따랐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육하고 가르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 후손들 대대로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중립적인 선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덮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이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남은 생을 살고자 한다면 오직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진영 논리나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그것에서 빠져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떤 진영 논리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지역적으로 그런 게 아주 심해요. 나는 무슨 당 아니면 안 돼요. 라든가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나요? 라든가 그리스도인도 사고와 이념의 선택에서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착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춰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틀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걸 못 느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생명을 택하라 말이죠. 축복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은 어때요? 저주 쪽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항상 선택하는 게 저주 쪽이잖아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아담과 이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근데 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실과를 먹잖아요. 그게 참 이상한 게 자기한테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등한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것이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보장받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등한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뜻을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저주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진영에 거하든지 아니면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걷든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영 밖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 13절 말씀에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다른 쪽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성경대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자, 이 구절은 대환란 시대를 묘사하고 있지만 작금의 시대에도 거짓 진리와 사상과 학문과 진영 논리와 종교 통합, 새로운 도덕 질서와 정치 사상 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갈등. 누가복음 16장 13절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 주위 사람들에게 뭘 일으킵니까? 갈등을 일으키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최종 권위로 두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을 둘 다 수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본문에서 만몬이 뭐예요? 만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고 뒤에는 항상 세상 신이, 만몬과 같은 세상 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신은 인간의 마음을 돈으로 올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을 신처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사탄 말고도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가득해요. 사탄이 이 세상을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배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은 또 그 밑에 있는 자기 수하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수하들이 여러 영적 존재들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인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어요.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런데 어때요? 강단에 선 설교자들도 물질에 사로잡혀 만몬에게 자신의 영과 혼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자신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러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물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신은 물질로 인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물질을 추구해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실한 일꾼들이 충원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뭐 요즘 세상 교회들 보세요. 교회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무슨 무슨 사업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돈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작정 헌금 해가지고 대출도 받게 하고 그러면서 몸집을 사정없이 키우는 것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죠?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 건물이 어떻게 성전입니까? 돈을 거두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2절 말씀에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급히 부자가 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죠? 그들은 로또에 사람들 다들 미쳐 있지 않습니까? 로또, 주식, 코인 등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디 부천역인가요? 송내역인가? 그쪽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무슨 줄인가 하고 봤는데 로또 판매점 앞에 그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당첨자가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번 주에 이제 2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곳에 눈길을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주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럼 주식을 사가지고 10년이든 5년이든 묵혀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을 내면 거기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타매매를 하잖아요. 단타라고 하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오르면 빼고 팔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주식은 오래 묵혀놔서 기업이 성장해야지 돈을 버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다 잃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엔 주식하죠. 그 다음엔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코스닥에 투자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선물, 옵션 이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점점점 뭐예요? 리스크가 큰 곳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에요. 왜? 리스크가 큰 곳일수록 뭐예요? 돈이 빨리 회전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도박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개인이 어때요? 확실한 정보를,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경제 흐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개미들은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 났잖아요. 그 코인 투자해가지고 어떤 여자 납치해가지고 살해당했죠. 그 여자한테 이제 돈을 맡긴 거예요. 코인에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돈을 받아가지고 코인에 투자했는데 그 코인 회사에서 또 돈을 또 중간에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 투자한 사람들이 그 여자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다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빨리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속히 부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 로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코인, 이런 투자,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오히려 궁핍하게 만드세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나오는 거기 네 가지 인내, 온유, 사랑, 믿음 다 뭐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거기 의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래서 의를 전가받은 여러분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또 세상과 하나님의 명령들 사이에서 갈등 가운데 있다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 가운데 있다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어디에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 2장 15, 17절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5, 17절. 여러분들 이제 그 주위에 로또라든가 뭐 주식, 코인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해서 빨리 부하려고 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그 사람 눈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찾으셨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주님의 편에 속한다는 것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주님의 편에 속한다는 것은 자신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거부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런 위치에 서셨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거부되는 위치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갈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의 편에 속한다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모든 과학, 종교, 철학, 교육, 역사 등의 세상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말씀에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주님의 편에 속한다는 것은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이념과 영향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야 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제 그 구령 나갔었지 않습니까? 객사로. 그 계속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날은 아주 뭐 그냥 대단히 격렬하게 아주 시비를 붙더라고요. 듣는 것 자체, 우리가 설교하고 전파하는 그 믿음의 말씀과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자기는 괴롭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음 끼치지 말고, 제발 여기서 떠나달라고 얘기하더라고. 아주 너무 심하게 막 격렬하게 아주 부딪혀 오길래,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 굉장히 여기서 오랫동안 했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는데 왜 당신만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그날을 아주 작정하고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쫓아내겠다고 하고.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장소를 옮겨가서 하는 게 그게 순리예요. 그게 더 성경적이죠. 그래서 장소를 찾아보니까 뭐 건너편에 또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써서 반대하는 것이죠. 회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아름다운 곳에 서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멸시와 비난과 수치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감히 비교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이 그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